자, 오늘은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할례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어떤 뜻이 담겨 있고 정말 참된 할례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할례가 나쁘다 또는 유대인들의 관한 것이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이 할례의 의미와 뜻, 참된 할례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가 우리의 참된 할례입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에요. 자, 구약은 할례와 또 신약의 할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할례는 언약과 칭의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례는 언약과 칭의의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내용과 형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컵이 있습니다. 컵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컵의 용도는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컵이 중요한 게 내용이 중요한 거. 내용. 그렇죠. 예. 할례 그 자체가 꼭 구원에 필요한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칭의에 또한 그 성결 조건도 물론 아닙니다. 다만 할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시, 증표이고요. 또한 칭의받은 자의 기쁨의 그 표시일 뿐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 우리는 받은 할례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인데요. 구약의 그 할례와 같은 의미이지만 세례 역시도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약속의 표시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할례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십자가하고 연결이 됩니다. 할례의 그 완성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4장 앞부분에서 첫 번째 뭘 강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움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냐,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축복은, 이 복은 할례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또 던집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를, 그 교리를 강조한 다음에 역사적인 실체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제시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이거를 생생하게 아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이러한 사실, 실제, 신뢰를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러한 역사적인 신뢰를 사도 바울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고요. 그들의 삶의 모범이 되고 또한
그들의 숭상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그들이 늘 자랑하는 그런 유명한 조상이죠. 자, 유대인들에게 자랑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라 율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할례입니다. 할례에 대해서 그들은 자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례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의 표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받아주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할례에 순종을 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그 랍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지옥문에 아브라함이 지켜서고 있다는 겁니다. 지켜서 있어서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사를 해서 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에 안 들여보낸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이 하는 기도, 구제, 선행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또 탈무드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자, 구약 시대에는 유대교에서 이제 할례를 율법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 왔는데요.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각 교회마다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종한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개종한 이방인도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신약 시대에는 할례가 맞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도 할례를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빌려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언약의 표시로서의 할례. 자, 히브리어는 베리트 밀라라고 합니다.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밀라는 할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온전한 그 의미는 언약의 할례입니다. 언약의 할례. 베리트 밀라입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는 징표에 불과합니다. 표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생 기억하기 위해서 아주 약하고 민감한 부분에 표피를 잘라내서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라고 한 게 바로 할례입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할례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표시로 다시 말해서 계약서입니다. 일종의 계약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내 백성으로 삼고 뭐 후손들을 많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표시, 그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자, 며칠 만에 할례를 하죠. 첫 번째 1번 8일째, 2번 여덟의 날, 3번 여덟 번째 날. 몇 번입니까? 예, 다 똑같은 8일째 하는 겁니다. 8일째. 자, 우리 예수님도 어렸을 때 구약 시대를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8일 날 할례할 날이
돌아와서 정결의식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면 8일째 할까요? 8일째 왜 할까요?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레위기에. 또 이 8일은 8이라는 숫자는 부활과 새 창조, 즉 재창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일째 할례를 하고 그때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징표, 표시, 표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칭의의 표이고 인침, 인장이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표시는 무슨 의미냐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하기 위한 표시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인침, 인장, 그 뭐냐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승인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할례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율법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약속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일종의 이제 결혼 반지 또는 약혼 반지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혼 반지는 그 반지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반지를 서로 나누면서 내가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에게 내 인생을 다 바치겠다라고 맹세하는 그 약속입니다. 약속의 표시이지 이 결혼 반지, 약혼 반지가 배우자가 아니에요. 배우자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부부 사이에 그 계약 관계에서 인장에 불과하다는 거죠. 서로 약속한 거예요. 근데 굳이 이제 요즘은 반지 같은 걸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로 해도 충분히 다 되지 않습니까? 말로. 그래서 결혼할 때 성혼 서약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걸로 대신해서 이제 충분히 의사 표시로 그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 받을 때, 자,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이전했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가게 되는데, 자, 언약을 아브라함이 몇 번을 받았냐면 보통 한 3번 얘기 정도 합니다. 하란에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가서 아이를 못 낳았을 때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받았고, 그 다음에 99세 때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걸로 하는데, 그 사도행전 7장 4절부터 말씀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는 메소포타미아에 하란을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 정도 받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가 이제 99세입니다. 99세.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게 되는데요. 자, 75세에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또 이제 이주를 하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내가 준비한
그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언약을 받고 75세가 그때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은 의로움을 받은 겁니다. 최소한 75세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99세에 이제 다시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계속 받아옵니다. 받아오는데 자꾸 너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큰 복을 주겠다, 너희 자손 중에 왕이 나오고 해주겠다, 어마어마한 그 언약을 주시는데 이루어진 게 없어요. 내가 자식을 못 낳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후손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결국은 일을 저지르고 말죠. 86세에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99세 때 하나님이 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또 많은 자손을 주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땅을 주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가 99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소한 할례를 받는 99세 이전인 최소한 24년 전 75세에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겁니다. 최소한 24년 전에 받은 거죠. 24년 후에 할례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을 때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용서와 칭의는 믿음 이후에 이루어졌고요, 할례 이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이었고 그의 믿음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즉 언약의 표징으로 이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비가 40일 주야로 내리고 나서 온 지구가 멸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도 똑같이 언약의 표시이고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만 오면 노아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비만 오면 이거 다 또 잠겨서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때 비 올 때마다 무지개가 뜨는 거죠. 요즘도 비 오면 무지개가 뜨는데요.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무지개를 보고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무지개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표시로 무지개를 띄워주시는 거지만, 노아도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전부 이제 할례를 계속 행하게 되는데요. 이 할례는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포경 수술 남자아이들 굉장히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보통 이제 사춘기 이전에 주로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많이 하고, 늦게 한 사람은 군대 가서도 하고 결혼하기 전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살을 베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이게 오래 갑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 이렇게
상처가 다 아물려면 굉장히 오래 가는데요. 자, 이 창세기 34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히위족 속의 그 세겜이라는 그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하죠.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이가 내 누이하고 결혼하려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아서 이제 힘이 없고 그냥 비실비실 싸울 힘도 없는데 그때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노략질을 해버립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여호수아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광야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가서 이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1세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같이 가는데 2세, 이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호수아가 뭘로 가지고 할례를 합니까? 부싯돌. 그때 당시에 아주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뭐 무기가 많은데 부싯돌을 가지고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부 할례를 해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을 창과 칼로 전쟁으로 뺏는 게 아니고 주위를 돌라고 하죠. 매일 6일째까지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면 여리고성이 함락될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싸움을 안 하고 이 할례 받은 이 세대들이 싸움도 안 하고 여리고성을 함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그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할례 받은 그 곳 지명이 길갈입니다. 길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굴리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 수치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또한 모세 아내인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할례를 받는 것을 반대했어요. 물론 모세는 하라고 했겠죠. 할례를 하자 했는데 이방 여인,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 십보라가 아들들의 할례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십보라가 얼른 돌칼로 아들의 할례를 실시를 하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목숨을 구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한다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 로마서 3장 30절 말씀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냐. 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할례를 했든 하지 않든
똑같이 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할례는 유대인들이 맨 처음에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고대 이집트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근동 지방에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할례를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에돔이나 모압, 암몬 이런 지역에서도 할례가 행해졌던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그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성년식 또는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것들, 그런 그 의미로 이제 할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할례는 유대인의 특별한 그 정체성의 표식이고, 또한 그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표시에 불과한 겁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의롭다함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미 할례 받기 한참 전에 의로움을 받은 것입니다. 자, 바울은 죄사함과 할례를 통해 의롭게 되면 그 축복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들을 하고 자랑들을 하지만 그 증명할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은 그 첫 번째로 그 행위를 할례로 받은 겁니다. 할례로. 예. 근데 우리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런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이제 지나갔고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도 보면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가 아니라 하는 할례가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참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 율법과 할례를 그들의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는 이미 할례와 율법, 토라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토라와 할례 이전에 이미 칭의가 있었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를 동반해야 됩니다. 표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예, 신약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는 새 언약을 받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신명기 10장 16절과 신명기 30장 6절 말씀하는 마음의 할례이고, 마음의 할례. 예,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 그걸 우리는 똑똑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할례의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고, 그로 인해서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됐고, 이런 할례 같은 이런 모든 구제도, 구언약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외적인 행위, 이런 몸의 표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는 요즘 말하면 여러분 세례나 성찬식이나 교회 출석 잘하는 거나 헌금 잘하고 봉사 잘,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이건 구원의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세례받은 자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런 걸 잘 기억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우리가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